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 한 번 더 따라요. 성령에 관한 말씀.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은혜 꼭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성령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만 이렇게 힘썼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는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 선택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게 유익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질서를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 14장에 보면 방언 통역이나 예언을 할 때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 통역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방언 통역을 시작하면 먼저 하던 사람이 통역을 중단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먼저 예언한 사람이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14장 40절 모든 것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혹 우리 주변에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이 본다면 거기는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 없이 무엇을 이제 한다는 것은 가이드 없이 여행이나 등산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가이드가 있다 그러면 여행이나 등산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혹은 등산할 때 가이드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여행이나 등산할 때 가이드가 없으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마다 참새와 독수리를 비유로 얘기하는데, 참새는 자기 스스로 날아다니는 그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새는 바람이 좀 세게 불잖아요. 그 처음 밑에 이렇게 가서 그냥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날 수가 없어요. 그런 막 대찬 바람 위에 자기가 날개 따고 한번 날아보면요, 날개줄이 다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대로 이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새이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더 멀리, 더 편하게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생활하는 것은 독수리가 바람을 이용하여 더 나는 것처럼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멀리게 날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66권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근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 속에 진짜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기다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한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먼저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무시하고 일 저지른 다음에 성령님 보고 사고 수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가 저지른 사고 처리해주는 사고 처리반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머리와 재능도 주시고 또 탁월한 실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머리나 재능, 그리고 탁월한 재능, 실력은 내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기 전에는 마음대로 쓰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머리와 재능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사용하심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의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만약에 우리가 이 평범한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마도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평범한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번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저지른 다음에 후회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일대왕이 되었던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울은 기다리는 거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내려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7일 기다렸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올 생각도 안 하고 또 온다는 전갈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뭐 바다에 모래같이, 해변가에 모래같이 모여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막 흩어지기 시작하고 막 사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팔걷어 붙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거는 사무엘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사울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제사를 끝내고 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에게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늦지 않게 보내신 겁니다. 사울왕의 문제가 뭡니까? 성급하고 조급하고 서두른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다리는 걸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이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기다리는 걸 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부르시면서 아들 준다, 땅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게 아들 준다는 약속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준다는 아들은 태어날 생각도 안 하고, 아브라함도 할아버지, 부인도 할머니 될 때까지도 자식을 못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땅은 무려 4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400년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약속하신 것을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응답받았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6장 6장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갈대아우로 약속하신 것을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래 참아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다가 좋은 결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뭘 잘해야 되겠어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받으리라. 따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은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빨리 성령을 받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죽임당하셨는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지난 후 7주가 지나면 오순절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게 말씀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면 77이 49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온다면요. 그러니까 정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로 사모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이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이렇게 보면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님을 완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예? 성령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보다 그 나를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교제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도 중요한 책일 수 있어서 베니 목사가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1991년도 12월에 초판을 발행했고 1995년도까지 28회 재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베니 목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과 교제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베니 목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고 성령님께 인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면 성령님이 뭐라고 여러분한테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중저음에 정말 누가 얘기해도 정말 들으면 그냥 듣는 순간 뿅 갈 만큼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한번 눈 비비고 딱 일어나면 누워서 하셔도 돼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일어나서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성령님께 인사드리기도 드릴 시간도 없이 삶의 현장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탄출을 잘못 깨면 다시 풀러야 되듯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넥타이를 잘못 매면 풀러서 다시 매야 되듯이, 오늘 아침에 제가 넥타이를 2번 맸습니다. 한 번 딱 맸는데 딱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넥타이 맨 지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예? 한 50년은 맨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냥 착하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게 매고 나면 이게 너무 기네. 그러면 큰일 나야 돼. 이게 딱 맞아야 돼. 야, 오늘도 2번 맸대, 2번. 그런데 뭐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시간이 널널하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새벽 기도 나올 때 지금 시간이 그냥 바쁜데 맸는데 말이 이것까지 안 도와주네. 그러면 얼마나 참 급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께 인사하는 그 성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매 순간 성령님을 찾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성령님이 내 삶의 장식품이나 액세서리처럼 그냥 폼으로 계신 분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성령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보지만은 거의 모든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에 크고 작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매일 아침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와 비슷한 처지와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잘난 척할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볼 때 나하고 뭐 더 잘난 것도 없는데 막 잘난 척하는 거 보세요. 그런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데 하나님, 저 잘난 척하는 저 사람의 교만함을 낮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잘난 척하는 사람이 내려가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은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시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직 성령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날 변화에 관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없던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권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권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 권세, 또 예수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 권세보다도 큰 권세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권세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권세보다도 더 센 권세가 한 예수님 권세인 겁니다.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위로부터 위임받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위로부터 말의 능력이나 말의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도 쓰지 않냐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는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거 뭐 굉장한 거구나, 그런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은, 엘리야는 말하는 대로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권세를 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말했더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다시 비 오기를 말했더니 비가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런 말의 권세가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쓸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능력 있는 사람 찾고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결혼할 때 능력 있는 사람 찾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해줘. 집 한 채 사줄 수 있어? 그래, 가 사. 다이아몬드 사줄 수 있어? 사. 에?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왔다는 것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쓸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권능도 우리에게 받았다는 건데, 얼마나 좋은 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도 주시고 예수님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동시에 권능도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으면 성령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우리가 권능 있는 사람이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도 받고 권능도 받게 되면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면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받으리라. 우리가 말씀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이 성령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동시에 권능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